오늘 이 곡은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1년 내내 부르어야 할 곡입니다. 작곡, 작사 우리 손은찬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1년 동안 최고로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 5분 지나면 이제 2018년이 끝이 납니다. 2019년을 또 맞이해야 돼요. 또 5분을 기다렸다 설교할 수는 없고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미 받은 게 우리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수준 없는 말 하지 말고 우린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받은 복을 누리고 전합시다. 이렇게 받은 복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야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은 게 너무 많은데 그렇잖아요. 이 복자가 이 별거 아니에요. 이 복자가 이 변이 무슨 변이냐면 고로 중국말 고로 스자입니다. 스는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옷의 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옷을 의미하는 이 변에다가 한일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받전자예요. 그러니까 옷 한 벌에 입에 풀칠할 만한 밭 하나 있으면 복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믿는 복은 그런 수준 없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때 복은 영어로 bless입니다. bless.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God blessing you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God blessing you. 이 bless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의 어간이 뭐냐? B-L-O-O-D blood 피입니다. 피. 피만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줬어요. 누구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돈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물질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런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빛 잘 보세요. 옆에 분 복덩어리지요. 복덩어리. 그래서 받은 복을 뭐 하자? 누리고 전하자. 그래, 복덩어리 눈빛을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받은 복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는데 이제 신명기서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 우리는 1년 동안 이걸 성경 읽는 거예요. 지금 아직 1918년 12월 31일 11시 59분입니다. 그럼 내년까지 읽으세요. 자, 내년까지 29절 1년을 거쳐 읽는 거예요.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2018년 언약만을 따라가자. 아예 노래를 불러가면서 금년 지내왔습니다. 언약을 따라가는데 막연하게 언약만 따라가라 자가 아니었어요. 오직 복음으로 개인이 진을 치고 또 교회가 말씀으로 서로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행진하고 이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2018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갈 목표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정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자라고 2018년을 보내고 2019년 새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언약 안에서 2019년 시작하면서 언약 안에서 참 행복을 날마다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서 3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9년 행복한 전도자로 쓰임받지 마시고 먼저 행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행복한 인생의 삶이 먼저 돼야 돼요. 예배 중요하지만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예배하는 거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은 본질이 달라요. 행복의 비밀을 날마다 누려보세요. 우리의 잘못된 틀이 깨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틀로 바뀌어지는 건 이게 누려져야 돼요. 세상 것이 암만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냐 참 행복이냐 아닙니다. 독일의 신학자 징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오늘 현대인의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라고 하는 현대인의 행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하라 사막을 젊은 친구가 내가 사하라 사막을 횡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횡단할 장비를 다 준비하고 물을 준비하고 식수를 준비하고 이제 출발했어요. 하루를 갔어요. 얼마나 햇빛이 장렬한지 하루 만에 가져간 물을 다 소진해버렸어요. 그래 물을 찾는데 물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멀찍이 보이는데 막 오아시스처럼 보여요. 근데 이 사람 속에는 저거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갔다가 신기루면 나는 죽는데. 근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거기에 야자수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지쳐가지고 저기까지 갔다가 만약 저게 신기루라면 나는 죽는데. 그런데 새소리가 들려요. 물소리가 들리는데도 이 사람이 못 가고 하루, 이틀, 그 다음 날 목말라 목이 타서 죽었어요. 근데 물을 길러 아버지하고 아들이 왔어요. 그래 보니까 아들이 보니까 시체가 있잖아요. 목이 확 탄 시체가. 그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아빠, 이 사람이 왜 죽었대?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오아시스인데도 오아시스를 보지 못하고 신기른 줄 알고 가까이 오지 못했다. 그래서 죽었다. 그게 오늘날 현대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아시스를 먼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행복을 여러분 먼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행복은 먼 데 있는 게 아니구나. 행복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행복은 여러분 지금 앞에 있습니다. 행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 오아시스가 있다니까요. 저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행복을 누리는 자 되기 바랍니다. 행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사역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가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사역하는 교사들 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뭐부터 하자? 행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전도자라 이런 표를 가지고 이제 2019년도 달려가야 되는데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 표가 무겁지 않고 가장 가볍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행복이 누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전도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향하여 갈 수 없게 돼 있어요. 행복은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 우리의 더러운 영적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그분을 믿지 않고 잘못된 옛날 내 틀을 어떻게 깨요? 깰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나의 잘못된 모든 틀, 옛날 틀, 안 되는 틀, 망할 수밖에 없는 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틀, 재앙의 모든 틀을 완전히 깰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행복을 누려야 돼요. 저는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전하고 있다, 이것만큼 신바람 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면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덩어리 속에 있어요. 원죄만 있어요. 자범죄 속에 살아요. 자범죄만 있어요.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그 죄가 3, 4대까지 가요. 그런 모든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로마서 8장 2절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마귀 손에 끌려가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노릇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돼요. 거룩한 백성 돼요. 여러분, 전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의 참 행복을 누리는 2019년도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주신 메시지 보세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이들 보고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구원을 누릴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주신 메시지예요. 나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누구예요? 와다시와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거룩한 백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거룩한 백성 됐어요. 이 구원의 비밀을 누려야 행복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게 될 줄 확신해요.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거지 뭐 때문에 행복해요? 저는 목사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해피합니다. 2019년도 이 행복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확신 와요. 내가 행복으로 가득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도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함을 못 누리니까 세상 것 가지고 아무리 행복을 찾으려고 세상 것 마셔보세요. 안 돼요. 뭐 마리아나를 해보고 히로뽕을 해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수백억을 넣고 다닌다고
아닙니다. 응? 여러분 벽에 황금바를 베고 잔다고 행복해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가장 행복입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이 행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보입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여러분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수론이여.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시작.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019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듯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지금 내려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 누구를 돕는다고요? 나를 돕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도우세요.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은 에스코트 앤 케어풀 하신다니까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분 한 분만 딱 마음에 모시고 사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2019년도 여러분 이 사실을 누려야 돼요. 27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여러분 처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처소가.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처소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지키세요?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네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처소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 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28절 보면 더 퍼펙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그랬어요.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려서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가뭄이 와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받은 줄 믿어요? 더 복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 돈이 없다고요? 여러분 돈 벌게 해드릴까요? 돈 떼돈 벌게 해드릴까요? 비행기 한 번만 잘 타면 여러분 돈 몇 억 벌 수 있는데 한 번 해드릴까요? 알려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가방에다 안 들키고 마약 1kg만 운반해주면 몇 억 생겨요. 잡히면 감옥으로 가지 마. 나쁜 짓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돈이 우리 인생 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날 반드시 올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언약 하나만 잘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전도하지 말고 마음껏 누려보세요. 그래, 행복의 시작은 구원입니다. 이때 분명히 오늘 29절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나를 돕는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데, 방패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영원한 칼이 되신데, 하나님이 여러분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칼이 되신다면 여러분 까불 자들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다윗을 지금 지킨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지팡이, 어떤 때는 막대기. 지팡이는 나를 인도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막대기는 내 앞에 까부는 게 있으면 그 막대기로 쳐서 물리치겠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우리 앞에 가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 확신합니다. 2019년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가야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장악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만 계속 묵상해 보세요. 26절부터 29절까지 내 것으로 삼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만 딱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겠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대요. 이미 행복을 주셨고 행복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누리면 누릴수록 이 행복을 전하는 자 돼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내 속에 꿈틀거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백화점 가서 세일하는 거 90% 세일했는데 기가 막힌 거 샀다. 자랑해요 안 해요? 아니 자랑하잖아요. 내가 진짜 90% 세일인데 진짜 기가 막힌 거 샀다고. 저도 그렇게 싸게 산 거 있으면 우리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근데 어떤 데는 자랑 안 할 때도 있지만, 근데 이 싸게 산 것도 자랑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비밀을 누리면 물어요. 너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데? 물을 때 말해주는 게 전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행복한데 문화권이 다른 사람이 물으면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걸 보고 선교 아니에요? 내가 계속 자랑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아이가 있다. 그게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 전화통만 붙잡아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여러분 자녀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고 바르게 하면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는 만큼 2019년 12월 31일 의미 있는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어요. 의미 있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실현하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1년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를 못하니까, 못 누리니까 영적 문제에 완전히 붙잡혀 있어요. 못 누리니까 영적 잘못된 틀에서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40년 30년 하고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 못하는 게 지금 오늘날 실태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중직자가 평생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돌아가신 우리 매형한테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매형 장로는 6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경을 94번 읽었어요. 94번. 근데 제가 잘 알아요. 우리 매형하고 제가 전사 시절에 우리 매형이 수석 장로고 저는 전사로 들어갔어요. 고향교회. 내 3년 동안 면밀히 정확하게 봤어요. 우리 매형 장로 신앙생활하는 거.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그리스도 성경은 많이 읽어가지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 저거 아닌데, 저거 텄이 틀렸는데 뭐 이래요. 그게 뭘 중요해요? 틀릴 수도 있지. 정확한 건, 가장 중요한 것만 모르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암 걸려가지고 아산병원 오셨잖아요.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봉투 하나 주고 기도하러 갔더니 저희 매형 장로님이 30분 동안 자랑합디다. 내가 성경을 100번 읽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94번밖에 못 읽었는데, 성경 자랑하다가 막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어느 날 목사님들이 설교를 아이고 듣기 거북해가지고 장로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주고 봉투 하나 주고 나왔어요. 근데 속에서 조금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누나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성경을 94번 읽었는데 자랑할 게 저렇게 없냐.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교만이 한우를 찌른데 목사님 설교하면 설교 가지고 트집 잡고. 그 말 듣는 순간에, 그날이 목요일인데, 누나 내가 토요일 날 다시 올게. 나는 월요일 날 또 프랑스 파리 가서 강의해야 되니까 월요일 날 수술할 때는 못 오니까 내가 다시 토요일 날 올게. 그래서 토요일 날 다시 신방 갔어요. 가니까 애들이 있길래 니네들 다 나가라, 조카들 나가라고 하고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내가 목요일로 갔다가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94번 성경 읽으신 분이 구원에 감사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 페이퍼 2장에다 제가 구원의 길을 쫙 해줬더니요, 처음으로 알아들었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영접했어요. 수술대 올라가기 전 자기 환자복에 계속 넣고 구원의 길만 암송하다가 수술 받았어요. 수술 받고 대전에 제가 시간 없는데 한 영혼에게 복음을 바로 이 장로님이 수술 받고 났는데 자꾸 뭐가 들린대, 이상한 소리가. 그 정도로 확신이 없어요. 그래 내가 대전을 신방 5번 갔어요. 저희 매형 만나러. 그때 뭐라고 했냐, 저한테 처남이란 말 안 해요. 목사님, 자기한테 병원에 있을 때 30여 명 이상 목사님들 왔는데 자기의 영혼의 이 상태를 한 번도 점검해 준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내가 회복만 되면 이제 목사님 내가 가방 들고 선교 현장 따라다닐게요. 이런 고백하시다가 결국은 선교 현장 옆에도 못 가시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지금 60년 신앙생활 하셨다니까요. 근데 하나 모르면 영적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잘못된 틀이 있다면, 안 되는 틀이 있다면 안 되는 틀을 먼저 깨시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저는 2019년도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생각을 예수 생각으로 고정을 시켜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눈 딱 뜨는 순간부터 오직 예수 생각으로 여러분의 틀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어요. 망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틀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는 틀로 바꿔야 되는 건 맞죠? 망한 다음에 바꾸면 안 돼요. 망할 사람들은 이유와 조건이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망하기 전에 뭘 바꿔줘야 되느냐? 잘못된 틀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는 틀로 바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어디에서 오냐? 마음과 생각은 호환이 돼요. 말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안 된다는 사람은 계속 안 돼요. 못한다는 사람은 계속 못한다니까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도.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시작,
2019년도 시작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틀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이 틀이 안 바뀌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 것 육신 것으로 여러분 충만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인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시작.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틀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틀도 바꾸고 마음의 틀도 여러분 바꾸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입술에 말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지고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 틀이 안 바뀌어지면 말이 안 바뀌어진 상태로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생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원망 안 나오겠어요? 부정적인 거 안 나오겠어요? 원망, 낙심, 불신앙, 불평 우리 입에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의 틀을 바꿔버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바꿔줄 순간부터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고백도 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 거에 틀이 잡혀가지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때 말이 바뀌어지면서 행동도 바뀌어지되 오직 복음만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2019년을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9년도 여러분 생에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살자 인생을 마감하면 어떨까요? 그게 가장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어지지요? 그럼 전도자보다 더 중요한 걸 오늘 말씀드렸어요. 행복을 뭐 하자? 누리기를 바랍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내 마음속에 전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리면 누릴수록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안 된다고 하는 틀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 보입니다. 후대들이 보여요. 렘넌트가 보이는 거예요. 2019년도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고백하게 만드세요. 나는 행복한 전도자라고. 그런데 전도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행복을 뭐 하라고 가르치라고요? 누리도록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예수를 말하는 게 제일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부터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세요. 그럼 여러분 전도가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렘넌트 아이들 속에 렘넌트가 심겨질 정도로 여러분 누리면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2019년도 렘넌트 살리는 일에 쓰임받자, 전도자 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왕 결단하시는 거 렘넌트 살리는 일에 생명 건 전도자 되기를 바라요. 그냥 전도자 아니에요. 못 걸었다고요? 생명 건 전도자는 말이 달라요. 여러분 방위가 군대 갔다 와서 자랑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자랑 많이 해요? 안 해요? UDT나 해병대 갔다 온 사람 자랑해요? 안 해요? 아예 해병대는 저는 군대 갔다 와서 그 제대복 어디로 갔나 뭐 예비훈련 받으면 항상 찾아야 돼요. 근데 해병대는 제대하면 제대복을 자기 방에 딱 걸어놔요. 약 딱 걸어놓고 다리미질 쫙 해가지고 모자도 딱 걸어놓고 그리고 해병대 행사 있으면 그거 입고 나가요. 얼마나 사랑해요. 방위가 나 자랑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자 이것만큼 멋있는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후대에 살리는 생명건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바로 세우는 무슨 전도자? 생명건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생명 다 거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던졌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대강 희미하게 하지 말고 아예 생명을 던지는 것 같이 온전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후대 살리는 일에 생명 걸고 교회 바로 세우는 일에 생명건 전도자 살고 이렇게 결단하시면 여러분 움직이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장에 시스템들이 세워집니다.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시스템도 세워지고 또 어떤 때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세워지고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 가지고 가는데 새로운 또 문들이 열려지고 상상할 수 없는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19년도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2019년도 출발하면서 오늘 이제 2019년도 기도 제목을 쭉 기도 수첩에 적고 하면서 하나님 2019년도 내 자신이 내가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렘넌트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혼신이 아니라 내 생명을 들여서 헌신하겠나이다. 현장 살리는 일이라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최고로 축복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래서 여러분 2019년이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도 은혜 안에서 축복받았지만 최고의 은혜해 최고의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